알다시피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이후를 사실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가의 다음 사역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무너져 버린 다음 사역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말하기를 10년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년 후가 지나야지 다시금 다음 세대의 사역이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 비관적인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지난 1월 29일 날 우리 기독교 여론조사기관인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중에서 한국 교회를 매우 또는 약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별로 또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76%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항을 가지고 2020년 1월에 조사할 때는 32%가 나왔는데 1년이 지나고 난 지금은 21%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그 여론기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내적 활동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면은 많은 일반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 기피의 대상으로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의 대상, 기피의 대상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분간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분간 전도하기는 매우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계 조사에도 보면요, 비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은 관계 그리고 이중적 이미지가 강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AI로 돌려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종합을 해보니까는 그 종합해본 것 나온 게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거리를 두고 싶은 관계 또는 이중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가 1차 대유행할 때 큰 원인이 되었던 그 신천지 이단이 문제죠. 우리들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뭐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똑같은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참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무슨 언론의 어떤 편향적인 그런 보도 내용도 문제고 또 신앙을 정치화시켜버린 그러한 극우적인 세력들도 문제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방역의 수치를 무시한 일부 교회들의 집단 간염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사람들의 인식과 실제 사실에서 오는 격차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교회 감염의 비율은 전체적인 비율에서 11%인데 사실은 15%인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염의 인식의 프로테이지는 44%죠. 그러니까 사실과 인식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사람들은 뭐냐면 사실을 통해서 사실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간염의 인식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억울하죠. 나름대로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반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그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과 그 일행들을 저주를 합니다. 막 쉽게 말 증언하면 욕하겠죠. 막 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부하 중 하나인 그 아비새가 그 시므이가 하는 그 퍼붓는 그 저주의 말을 도저히 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말립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를 저주하고 있다면 누가 그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 말하는 거죠. 내 몸에서 난 아들, 이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인 저 시므이가 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버려두라 라고 얘기하죠. 다윗 나름대로는 그 부분에서 억울하지만은 할 말이 있지만은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셨잖아요. 잠언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지혜가 명철이 길가에서, 때로는 사거리에서, 때로는 성문 어귀에서, 때로는 사람들 곁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서, 어떤 시장 속에서도, 거기서도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명철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때로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잠언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방인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가장 큰 설교의 제목이 이겁니다.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돼야지 정상이죠.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돼야지 이것이 정상인데 바뀌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기독교인이 보여주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넌 크리스찬 비기독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폭풍 속에서 이 요나와 선원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자인 요나와 그 이방 선장과 선원들의 행동이 뚜렷하게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요나는 상대를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문제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반면에 이방 선장과 선원들은 한결같이 요나보다도 굉장히 훌륭하게 처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있죠. 요나는 이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선장과 선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살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이 죽기를 원했는데 그 이방인들은 반대로 요나를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 선원들이 요나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또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와 기독교인이 사회적 책임 다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과 교회가 사회적 책임, 어떤 공동체로서 이루어서 가져야 될 연대성,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일반적인 상식, 이 상식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잃어버린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될 정도로 강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 사공들의 경험상, 이 바닷길을 많이 오간 그 사공들의 경험상 볼 때 이번 폭풍은 단순한 어떤 날씨가 나쁜 날씨로 끝날 그런 폭풍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매우 아주 강력한 폭풍인 것을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 못한 무시무시한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2003년 9월에 부산에 강타한 매미끝 같은 그러한 폭풍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이 폭풍이 신의 진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라고 말하고 있죠. 두려워해서 각자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이름들을 다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모든 신의 이름들을 각자가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는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화물 운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물건을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노동의 대가를 포기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노동의 대가를 포기한 거예요. 물건을 갖다 와야지 돈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택배하시는 분들이 뭡니까? 택배 물건을 다 버려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노동의 대가를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뭐 살아야지 그 다음에 다음이 있는 거지. 죽으면 뭐가 소용이 있겠어? 뭐가 필요하겠어? 죽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 폭풍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존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무사히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배 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폭풍 만나는 배를 보십시오. 그거 상상해 보면 배 위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어요. 위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배 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랬죠. 강 건너 불구경한 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얄미워도 이렇게 얄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자고 있는 요나 보면 카메라 놔두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사람도 일손이 더 필요하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말도 신경 안 쓰고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을 만난 겁니까?
선원들이 잘못했어요? 선장이 잘못했어요? 배 타고 있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폭풍을 맞고 있는 것은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는 배 밑창에서 누워서 자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같으면 어땠습니까? 막 욕 쏟아붓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요나의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거 같아요. 그러나. 저는 요나의 신앙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지금 폭풍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나예요. 나와 상관없으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와 맞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폭풍우를 맞든 말든, 배가 깨어지든 말든, 선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모든 것이. 선원들은 자신들의 처한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선원들은 각자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폭풍을 일으킨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는 배 밑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나 이 배 안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서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치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종교의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편협이나 편견을 버리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각자의 생각에 차이가 있고 각자의 모든 것도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틀리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모든 차이를 내려놓고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서로 살기 위해서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오로지 자기 민족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배 안에서 여전히 편견과 여전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을 주장하면서 그 배 밑창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장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잠들이는 요나를 꾸짖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젠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거죠. 꾸짖는 거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 같이 6절을 볼까요? 자,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말이죠. Get up! 하잖아요. 일어나라 좀 말이야.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이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쿰케라란 말입니다. 쿰케라.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말 중에 어떤 말이냐면 쿰네케라가 있어요. 여기서는 쿰케라. 그리고 또 다른 한 말은 또 다른 히브리어 말은 쿰네케라입니다. 근데 쿰네케라는 이 본문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일어나 외치라 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말이면 쿰네케라예요. 그리고 이 6절에 나오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어 말은 쿰네케라예요. 여러분, 언뜻 이 말이 언뜻 듣기에는 무슨 말 같은가? 꿈깨라. 좀 비슷하잖아요? 쿰네케라. 쿰케라. 꿈깨라. 꿈에서 깨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쿰네케라. 또 쿰케라. 이게 뭐예요?
일어나서 너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너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느냐 말이지.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살기 위해서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 이 얘기예요 지금. 너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선장은 요나를 꾸짖으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선장이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요나가 메신저가 아니라 선장이 메신저예요. 안 믿는 넌 크리스찬 선장이 크리스찬 요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이방인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를 꾸짖듯이 하나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와 선장과 선원들은 한 배를 탔습니다. 다른 배를 탄 거 아니에요. 한 배를 탔습니다. 똑같이 지금 폭풍우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한 배를 타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을 지금 겪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의 폭풍의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이 배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자 요나도 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선장과 선원들도 있고, 전혀 이런 신앙에 관계가 없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한 배 안에 함께 타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폭풍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념의 차이, 민족의 차이, 종교의 차이, 교파의 차이, 나이의 차이, 편견이나 대립이나 갈등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선원들은 중요한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듯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왜요? 지금 중요한 것은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놓는 것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순간 생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위 말해서 좀 공공의 선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정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들은 일단 그 사람들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 폭풍에서 건너가기 위해서, 이 폭풍을 만나서 물건을 버리고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은 이런 상황 속에는 그것이 뭡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신앙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일반적인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요나는 지금 그 상식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특히 여러분 안디옥에서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사회 보면 그래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인들처럼 도망가지 않았어요. 전염병이 일어나자, 안디옥 지역에 전염병이 일어나자 로마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이웃을 돌보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AD 150년에서 350년 사이에 200년 동안 기독교 인구가 전체 로마 인구의 0.07%였어요. 그런데 전염병 이후에 52.9%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돌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결국 선교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 흑사병이 유행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연대해서 공적 책임을 가지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들을 다 해나갔어요.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들,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쯔빙글리, 그래도 그때의 상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그 흑사병에서 고통 겪는 그 유럽 사람들을 돌본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거 못 받아도 병원을 통해서 치료한 일에 힘썼습니다.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사회의 공적 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콜레라라든지 말라리아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라에 걸리거나 말라리아에 걸리면은 귀신 들었다, 귀신에 걸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구타러 가겠죠. 점집 찾아다니고 구타한 데 가서 무당 앞에 가서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 그런 그 세균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들 곁에 함께하면서 치료해주고 이 과정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장난이 아니라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그 질병, 그 병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것이 선교로 연결되고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1885년 선교사 스크랜턴이 남긴 아래의 글은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과 교회 역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885년 조선에 와서 선교했던 이 선교사 스크랜턴이 이렇게 그의 글에서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사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서울의 동대문, 애호개는 지금의 그 서울의 아현동입니다. 그다음에 모하관, 지금 서대문 지역이 있죠. 독립기념관 있는 독립문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모하관 등지에서 진료소를 개설하였다. 지방에서도 진료소와 병원들을 개설되었다. 특히 지방의 진료소와 병원을 찾는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 계층이었다. 그들을 돌본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초기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이런 그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일을 교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신뢰가 더 다 떨어져 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만을 고집하고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너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말해 이중 국적을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는 두 개의 국적이 있다. 하나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 국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꾼으로서 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중국적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회적 책임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임과 연대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종교의 자유만을 고집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결국 사회의 지탄이 되고 그 자유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어느 신학자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공공성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기독교 교리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기독교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교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의 행위에 관심을 갖는다. 불신자는 교리가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행위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얘기죠.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옳다 그르다로 구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만 적성이 풀립니다. 그런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말해도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서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리를 주장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는 일이에요. 물을 퍼내고 물건을 버린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물건 버리고 배 안에 들어온 물들 배 가라앉지 않도록 물 퍼내는 일을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각자의 신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처럼 요나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가 기도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그것이 요나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은 연대와 협력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상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의 최상 해결책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뭔가 대단한 설교 제목, 사회적 책임 다하기라고 했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대단한 캠페인을 벌이고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내가 시민으로서, 상식적 교양을 갖고 있는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선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전염병이 유행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사회적 책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 단어들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 단어들을 교회를 향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사회가 교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는 서로를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공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세미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잡고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시에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코 대단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을 그리스도인들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살고 순결하게 살아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소위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황금률이 있습니다. 신앙에 상관없이 황금률이 있어요. 그 황금률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우리가 이 원리로 살아가면 되죠.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다시금 잃어버린 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황금률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사회적 책임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어쩌면 지금 이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넌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두 번째 말씀